교재 3권 1293페이지 펴보시면 제3절 요단 서편 땅 정복 나옵니다. 이제 성경 내용도 바뀌고 또 절도 바뀌니까 그동안 배운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가 언약 내용이라고 그랬죠. 언약. 그 언약 가운데 바로 아담과의 언약, 인류의 시조와의 언약, 그 다음 제2시조 노아와의 언약은 어차피 노아도 시조니까 인류의 시조 언약 가운데 제1시조 아담과의 언약, 제2시조 노아와의 언약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열조와의 언약 내용이 이제 36장까지 계속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7장, 이건 창세기죠. 37장에서 민수기 30장까지. 아니? 민수기 30장 맞죠? 네, 30장까지. 이게 이제 바로 여기가 자손 언약, 땅, 그 다음 통치. 이 세 가지 언약 똑같죠.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열조나 똑같이 3대 언약인데, 그 언약 가운데 첫 번째 언약인 자손 언약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 그 다음 이제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까지거든요. 사사기까지. 이게 이제 땅 정복입니다. 땅 정복. 땅 정복 가운데 지금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까지 공부했잖아요. 민수기 신명기까지인데 이게 이제 신명기. 여기까지가 요단 서편 동편 땅. 동편 땅을 정복했고, 오늘부터 이제 여호수아 들어가는데 여호수아 사사기는 서편 땅. 서편 땅 정복 가운데 여호수아 전체가 아니죠. 죄송해요. 이제 여기서 사사기까지가 이제 땅 정복인데, 땅 정복 가운데 동편 땅 정복, 신명기 교훈, 재교육이죠. 그리고는 이제 서편 땅 정복,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연단입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실현시키는 과정이 이제 사사기 내용이고요. 그래서 1절, 2절, 3절, 4절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3절 요단 서편 땅, 여기를 공부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목사님들은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이 교재에 3절이다, 2절이다 했을 때 그 3절의 위치가 어딘가를 전체 창세기에서부터 전체 흐르는 흐름 속에서 제 3절의 위치를 내리에 이렇게 배경 깔고, 그 다음 이제 성도들에게 설명을 할 때는 아주 풍성하게, 아까 목사님 사회하시면서 이거 안 했네요, 제가. 안 했어요? 네, 안 했어. 그럼 좀 장로님 고생하시고. 죄송합니다. 네,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언제나 이제 그 교재를 보시면서 장이 바뀌거나 절이 바뀌거나 항목이 바뀔 때 그때마다 위치를 다시 한번 잘 아시지만은 어떤 위치다 하면 아까 회장님 말씀하시던 대로 깊고 짧게, 그럼 깊이 가려면 자꾸 깊이로 가면 돼요. 그럼 깊어지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깊어지는 거고, 그냥 거기서만 하면 얕아지는 거고, 뭐 요단강 건너가서 여리고성 불어났다 이런 얘기만 하면 아주 그냥 표피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 깊이가 없는 거죠.
여리고성이 물어나는 그 사건 자체가 지금 여호수아 초기에 나오는데 이걸 깊이 얘기하려면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결국은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결국 여리고성이 물어나는 그 사건 자체가 결국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요단 서편 땅,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건데 왜 그걸 능력을 보여주는가?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즉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얘기죠. 내가 오늘 여기 들어와가지고 저 추수감사주일 저거 그러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성구를 보면서 오늘 여호수아 강의하는 내용과 상당히 부합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이따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한 구절을 딱 보아도 이 성경 전체의 배경을 깔고 얘기하는 거하고 그냥 그 한 구절만 설명하다 보면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요. 뭐 감사해라, 뭐 불만하면 안 된다, 짜증 부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밖에 못 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는 가장 깊은 얘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예, 결국 전체의 배경 속에서 한 부분을 이해해라. 지금은 제가 적어도 사사기까지의 이 배경까지만을 말씀드렸는데 이 배경 속에서 여호수아를 딱 보니까 아하, 동편 땅 점령하고 서편 땅 점령하러 들어가기 전에 제2 이스라엘,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제2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백성들에게, 아직은 백성이 아니죠. 나라가 안 세워졌으니까 족속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결국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교육을 시키는 장면이고, 그래서 1절은 동편 땅 점령, 2절은 재교육, 그 다음 3절은 서편 땅 점령, 그리고 4절은 앞으로 이제 다윗 왕국 세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연단을 주는 과정이 사사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쫙 들어와 버리잖아요. 지금 이걸 우리 이정준 목사님은 매일 아침 호수를 이렇게 도시면서 운동하시면서 이걸 머리에 다 담고 계세요. 아마 이 강의는 우리 이정춘 목사님이 훨씬 잘할 겁니다. 다 외우기 위해서 장절까지 다 덜달덜달 그렇게 다 외우시더라고요. 그게 매우 중요하죠. 그거 하고 있으면 목사님들 그냥 주일날 아침 성경책 딱 가지고 올라가서 그냥 여호수아 딱 펼치면 줄줄줄 나오게 돼 있잖아요. 네, 쫙.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여기서 이제 바로 이어서 룻기서부터 마지막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에스더인가 이렇게 에스더를 이렇게 쓰나 에스더를 이렇게 쓰나 이게 이제 통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땅 자손 언약, 통치 언약 여기서 세 가지 언약 다 하시고 언약 가운데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세 번째 언약 이거 우리 초기에 결혼할 때 다 했잖아요. 우리 지금 박윤민 목사님이 이거 이번에 지금 유럽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수출하려고 이거 가서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결혼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좀 한동안 헷갈린 것이 뭐였냐면, 이렇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형적으로 혈육적인 자손 땅, 이 세속적인 거죠. 이 세상에서의 자손 땅 통치 이루어지듯이 이제 신약 성경에 가서도 자손과 땅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신약이 엮어지지 않겠나 예감을 했어요. 그렇게 예감하고 나서 딱 신약을 보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감은 오는데 왜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마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예수님으로서 통치한다고 그러고 이거 되겠구나. 신약도 이런 짜임새 속에서 구조 속에서 신약이 풀려나갈 거라고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좀 자꾸 쇠뇌를 당했단 말입니다. 이 구약을 하면서.
근데 도저히 안 맞아요, 그게. 신약에 와서.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자꾸 자손이 번창하는 신령한 자손이, 그리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서 온 세상을 다 정복하게 될 거고, 그럼 마지막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니까 틀림없이 이 구조로 신약 시대에도 예언되거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게 안 맞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랬느냐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손 땅 통치를 언약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 이유는 자손 땅 통치를 이루어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그대로 성취해 주시는, 그러니까 언약하고 언약대로 성취, 이게 구약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모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원리가 중요하지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원리,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이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고 성취의 핵심 내용이 뭔가? 핵심 내용은 두말할 것 없이 언약의 핵심 내용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자손 땅 통치 이 모든 언약을 이루어 주시면서 메시아 보내실 걸 언약한 거란 말입니다. 결국은. 그럼 이룬 것도 뭔가? 성취도 메시아 성취라 이거죠. 메시아 성취, 그리스도 성취. 그러니까 여기 와서 다윗이 왕에 대해서 이제 다윗 왕조가 이어지는 것도 만왕의 왕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섭리고, 땅을 정복하는 것도 온 세상을 예수님이 정복해서 다스릴 걸 말하는 거고, 자손도 예수의 씨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많이 번창시키실 것에 대해서 언약하신 거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 통해서. 그러니까 3대 언약의 이 모든 내용을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면서 핵심은 메시아를 언약하신 거기 때문에, 결국 신약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어져야 되겠구나 하고 보니까 줄줄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이 복음서가 풀려져 버리고 서신서들이 그냥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확 다 풀려져 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너무너무 이제 목사님들 조금만, 지금도 이제 많이 막 쉬워지시겠지만은 그냥 눈에 훤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 되는 100세 등에 살 겁니다. 그러면 아직도 뭐 반절밖에 안 살았잖아요. 딱 해놓으면 한평생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우리 저기 집사님 우리 온다고 준비하느라고 애쓰였다는데 그거 참 힘들잖아요. 손님 맡기라는 게. 근데 목사님들은 항상 영혼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더 스트레스죠.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근데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누구를 만날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무나 만나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무슨 얘기를 할까는 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 걱정할 필요가. 그래서 왜 성경이 이렇게 아주 구조적으로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여호수아 그 앞에 서문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잠깐 했더라고요. 그 밑에 보면 1293페이지 제일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온 세상을 정복하여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택함 받은 성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냐?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서 다스리심으로 결국은 이루어 가실 하나의 예표요 모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분배해 주실 각각 그거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럼 그게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여호수아를 강의를 해도
목표는 여호와께. 여호와의 이름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목표 삼아서 강의하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려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되는 원리가 딱 모든 구구절절 사건마다 이 원리가 적용이 돼야죠. 언약대로 이루신다, 언약대로 이루신다. 그럼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말은 왜 그러는가, 왜 하는가? 그가 여호와의 심을 알고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거든요. 영원함이로다 하는 말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영원함으로, 영원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저걸 이제 여기 조금 내려가다 보면 차근차근 하십시다. 여호수아 서편 땅 하는데 전반부 12장까지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정복이에요. 정복. 땅 정복이. 가나안 땅 정복. 언약대로. 그 언약대로는 이미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특히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가나안 땅 다 바라면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네 자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종살이하고 그 종살이하고 돌아오게 되면 바로 이 땅을 주겠다 했는데 지금 그게 실현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때가 지금 여기가 한 2000년, 주전 2000년이라면 여기는 지금 한 1500년, 모세 때니까, 모세 막 죽었으니까 1500년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사건이 500여 년 이후에, 땅 정복에 대한 건 500여 년 이후에 이루어지고, 자손 번창은 37장부터 나오니까 벌써 야곱 때부터, 자, 아브라함도 아내가 아이를 만나서 참, 이삭 낳고 이스마엘 하나 몸종에서 낳았고, 근데 이삭도 어떻게 그만 아들을 많이 못 낳잖아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 낳고, 그러고는 이제 야곱 때 와서 12아들로 확 번져가지고 이제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번창하는데, 애굽에 내려가기 이전 창세기 37장부터 야곱의 자손이 번창해서 한 70여 명으로 늘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요셉 따라서. 그러고 나서 이제 출애굽에 와서 적극적으로 자손들이 이제 많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늘어난 다음에 출애굽에서 민수기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세대 교체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31장부터 신명기에서 재교육이 이루어지고 동편 땅 정복하게 되고, 성경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쭈르르하니 정리가 돼버리면 언제 어디서 무슨 얘기가 여기에 이 성도에게 적합한 양식일 건가, 그냥 쉽게 마치 주부들이 시장을 받아가 냉장고에다가 다 이제 보관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녁에는 뭘 해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들이 좀 시험 준비를 한다, 공부해서 시험 공부를 하기 때문에 혈색이 안 좋더라, 남편이 지금 사업에 고민이 많아서 뭐 영양가가 뭐다 하더라, 그럼 벌써 이거 끄집어내 가지고 요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듯이 성경을 전체를 알고 목사님들이 이제 성도들을 대하게 되면 뭘 먹이고 뭘 먹여야 하다는 게 그냥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 들으면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말씀 듣고 그냥 힘을 내고 다시 소생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길러놓으면 머지않아 쉽게 동역자가 돼버립니다. 그냥 항상 내 말에 그냥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력해주는 동력자가 돼버리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우 지금 여호수아 넘어가면서 내가 바탕을 역사서 전체 이게 역사서 아니에요? 시가서하고 선지서 빼놓고 역사서는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딱 해놓고는 말씀드렸는데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것이 자손 번창은 90년, 그러니까 야곱 때부터 벌써 번창하기 시작하니까 했고, 땅 정복은 500년 후에, 500년 이후에 지금 요단 동편 땅하고 서편 땅하고 지금 정복하는 장면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딱 넘어가 보시면
땅 진입과 정복 1장부터 12장까지죠. 진입해서 정복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복했으니까 분배해 줘야 되잖아요. 분배와 교훈 내용이 나오죠. 다 땅 분배해 주고 교훈하는 내용이 이제 그래서 여호수아 전반부는 땅 정복해 하는 내용이고 후반부는 분배해 주는 내용이고 그러면 정복하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 가나안 땅 진입 내용이 1장에서 4장까지 나온 다음 그 다음 넘어가서 1295페이지 보면 1장에 권고와 위로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 그 낯선 땅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메뚜기띠 같이 형편없이 나약할 텐데 지금 모세도 죽었어요. 모세도 죽고 지금 여호수아가 인계를 받았는데 얼마나 겁나고 두렵고 정말 마음에 불안이 와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권고가 나오면서 위로가 나오는데 1장 1절로 4절에 보면 직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해요. 너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항상 앞에서도 명령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특별히 아담, 이제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 정복하라, 통치하라, 뭐뭐 하라. 이 명령이란 말이에요. 딱 우리말로 보면 명령이에요. 명령했으니까 이건 내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으로 언약을 하시고 그 명령대로 하나님이 정복하게 해 주신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는 말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를 못하고 부분적인 것만 보니까 우리 국문학적 언어 개념으로 봐라. 땅 정복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싸워서 정복해야 한다 이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성경의 모든 명령은 그냥 확언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땅 정복하라. 그 말은 그 이면에 내가 정복해서 줄 테니까 너는 정복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복해서 줄 테니까 넌 정복해라.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줄 테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내가 나라를 세워서 통치하게 해줄 테니까 통치하라. 전제가 하나님이 하게 해주실 거니까 다 너희들이 해라. 그래서 쉽고 가벼운 멍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에게 명령으로만 줬다면 우리가 정말 무겁고 힘든 멍에를 메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하지 말라,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명령으로 다 줬잖아요. 그 명령으로 준 것을 자꾸 우리들의 힘으로 하는 걸로 자꾸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 빠져버리는 거죠. 나는 필요 없고 이제 그리스도가 필요 없고 내가 다 해야 된다. 그런데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다 이루어주시고 그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 엄청난 큰 틀을 놓치니까 부분에서 자꾸 오해하거든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네가 하지 말아야 돼. 너 도둑질 했으니까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지옥 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죄지면 지옥 간다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보면 어떤 때는 죄져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줬으니까 구원한다고 가리키다가 어떤 때는 말 안 들으면 당신 그러다가 지옥 간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리키는 사람도 헷갈리고 듣는 사람도 자꾸 헷갈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은혜의 감동이 없으니까 늘 불안하니까 정말 감히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한 예를 들었으면 아버지 물건을 망가뜨려 놓고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뭐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효도를 하고 이런 생각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의 두려운 눈초리를 피하나 그 생각만 있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에게 이제 다 용서만 받고 괜찮아. 나도 클 때 너희 할아버지 물건 다 망가뜨렸는데 할아버지한테 매맞을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가 용서해줘가지고 항상 나는 할아버지의 그 은혜를 못 잊고 산단다.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말씀 잘 들었고 할아버지 좋아하는 일은 다 해드리고 싶고 등도 긁어드리고 다리도 주물러드리고 그랬단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가리키는 얘기는 덜 감동을 줘야 되는데, 감동은 용서했다는 말만큼 감동 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용서했다는 말밖에는. 이게 범죄하고 잘못하고 두려워 떠는 아이가 아버지가 괜찮아, 나도 그랬단다 할 때 눈물이 폭 쏟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용서했다는 말보다는 협박조가 많았다 이거죠. 그래서 두렵고 막 어떻게든지 좀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해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는 일이 다 조잔잔하고 한계가 있고 능동적이지를 못하고.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은 너무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해놓고 지금 다 해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라고 다 율법 명해놓고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하나님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게 은혜로 꽉 차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유는 창세전 여기에서 벌써 선택,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은혜로 된 거란 말입니다. 완전히. 그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은혜로 다 된 건데, 이 은혜가 되는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섭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라고 명령해 놓고 다 하나님이 해 주시고, 율법도 지키라고 명령해 놓고 대신 다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동하기 때문에, 이 감동이 오면 그러면 나는 한평생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두말할 것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항상 간구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일생을 헌신하고 이러면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통째로, 자꾸 내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리는 이유는 이게 내리의 백이시라고, 다 사진처럼. 그래서 어디를 설교하든지 이게 탁탁탁탁 정리가 돼서 밝혀지도록. 그럼 이제 그 1장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주는 땅으로 가라 했으면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 여호수아가 가야 되는가?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는 게 아니라 가라 하신 하나님께서 가게 해 주신다. 그런데 거기 129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거기 나오죠. 원문으로 그 앞줄, 제일 첫 줄 뒷부분을 써보십니다. 본문 1절 초두에 히브리 원문으로 와우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신명기 아니에요? 신명기하고 여호수아하고 이 건너오는데 여기에 와우라는 이 접속사,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그럼 보세요. 당연히 신명기하고 여호수아는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연결되어 있으면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기록을 하고 여호수아가 기록하지 않았어요, 기록자가. 그런데 신명기 이전에 모세가 죽은 적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또 학자들이 이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것을 모세가 기록했겠느냐,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기록하느냐. 그래서 또 모세의 기록이 아니라고 이제 신명기도 모세의 기록도 아니고 다 창세기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기록은 근본적으로 성령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는 거거든요. 기자가 누구든지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기자가. 그러니까 성령 감동에 의해서 이미 신명기에서 요단 동편 땅 점령해가지고 교육이 다 마쳤으므로, 그리고 마치고, 그 말이에요.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다. 그리고라는 접속사라는 건 당연히 붙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명기 끝부분에 가서 모세 죽은 이후의 기록이 그냥 나오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기록했으면 어떻고 여호수아가 그걸 기록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래 상식적으로 모세가 죽었으니까 여호수아가 그 다음부터는 모세가 죽은 후에부터는 여호수아가 계속 기록했다고 봐도 그것 때문에 뭐 2단이 되거나 3단이 되거나 그것 때문에 성경이 되거나 안 되거나 그런 문제는 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뒷부분에서 모세가 죽은 이후의 사건을부터 여호수아, 모세 죽었으니까 이제 여호수아 임무니까 여호수아가 기록해 오면서 그리고라고 여호수아서와 연결이 되니까 바로 그리고라고 여호수아가 붙일 수도 있는 거고,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모세가 썼거나 여호수아가 썼거나 관계없이 이 내용 자체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와우라는 접속사는 당연히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된다. 근데 이런 것 가지고 막 이제 뭐 성경이다 성경이 아니다까지 번져간다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아주 못된 버르장머리들이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뭐 시종이라는 말 나오죠. 시종이라는 말은 이제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참 수종자로서 모세의 수종자로서 같이 있다. 그러니까 수종자라는 게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같이 따라다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아까 최재형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저번 얼마 전에 목사님 한번 만나서 고민을 합니다. 당신이 교회를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는데 데리고 있는 부목이 아주 마음에 든대요. 나는 처음에는 저분이 아들을 이제 충신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당을 저 지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분이 어쩌면 또 아들한테 아마 물려주려는가 보다. 뭐 미국 보내서 뭐 또 공부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와서 뭔 얘기를 하느냐면 나한테 자기가 딱 부목을 이렇게 데리고 있어 보니까 성품도 좋고 아주 참 마음에 들어서 자기가 곧 금년이면 끝나는데 그 사람을 세우고 싶다 이거예요. 후임으로. 그런데 장로가 넷인데 둘이 반대한다 이거예요. 장로가 넷이고 다섯이고 자기하고 해서 여섯인데 아니 자기까지 이제 넷인데 두 장로가 반대하고 자기하고 장로 한 분하고는 찬성하고 그러니까 2대2니까 곤란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당위장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거 읽을 때 생각이 나는데 수종을 해야 돼요. 그게 선배한테 배워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헌법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좀 몇백 명 이렇게 해서 다 지어가지고 개척자가 고생을 해가지고 뭐 자기 재산까지라도 다 헌신하면서 이렇게 이뤄놨는데 뒤에서 자라나오는 후배들은 언제 저 목사 빨리 지금 65이야 5년 언제 기다려 이 짓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후배 목사들이. 그러니까 그 숫자는 많잖아요. 많으니까 이제 건의를 한 거죠. 70세면 은퇴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숫자가 따지니까 통과돼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면 죽도록 재산까지 희생하고 일생을 다해서 교회 이루어가지고 몇십 년 동안 죽도록 고생해서 이루어놨는데 나이 먹었다고 쫓아내버리고 엉뚱한 젊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가만히 하다 보니까 밑에서 부목일 수종자로 일하던 놈이 또 맡아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왜? 교인도 잘 알죠. 생리도 다 잘 알지. 성도도 많이 따르죠. 그게 좋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이제 안 된다. 부목은 절대 그 후임이 안 된다. 이게 이제 합동식이나 일반 헌법에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교회를 인한장판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거 안 계신가 그죠? 여기도 우리 이정춘 목사님 딱 해서 아드님이 딱 맡으니까 큰 어려움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 뭐 갈라가지고 나가자 이런 건 없단 말입니다. 이게 이 수종자가
하나님께서 수종 들게 해가지고 그것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맡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후임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섭리하시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당신이 언약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서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근시안 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제 복중심으로 가면 기복주의가 되지는 거예요. 결국 기복주의.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땅 주는 거 봐라. 아무개는 뭐 어떻게 하니까 막 강남의 땅 3,000평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재산이 지금 엄청나다. 뭐 이런 얘기를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복중심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땅을 지금 주는 거지, 이들에게 복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은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거고,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목적은 도외시하고 방법 쪽으로 자꾸 가니까 기복주의 신앙이 나오고 기복주의 설교가 나오고, 그래 기독교가 기복주의로 떨어지다 보니까 가만히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교회 안 다니는 놈은 서울대에 들어갔는데 나는 장로들로 열심히 봉사해서 성가대도 지휘하고 막 열심히 봉사했는데 지방대로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꼭지가 도는 거죠. 점점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지금 목사님들이 이제 이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성도들에게 공개할 때 방법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방법으로 치우치면 설교가 나오고, 목적으로 치우치면 강론이 나오고. 강론은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고, 설교는 방법을 향해서 가는 거고.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하니까 땅을 복으로 주시는 거 봐라. 여러분들도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설교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게 되면, 복 받으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절로부터 9절에 보면 1298페이지 2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할 테니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 혼자 안 보내. 내가 같이 갈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그렇게 명령하시는, 그래서 여기도 명하심 했을 때는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는 말이 전제되는 걸로 목사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제목에 제가 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심하면 이건 명령했으니까 우리들 따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명령하신 하나님이 책임짓는 말씀이다. 이렇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썼지만은 또 이거 읽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참 답답한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여기다 제목을 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이 나오는 대로 명령했으니까 명령을 해야 되고, 명령했다고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다. 그래서 그 한 예가 이쪽에 나오죠. 1299페이지. 두 번째 문단 7절로 9절 나오죠. 7절로 9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그 길이 형통하고 평탄케 될 것이라고 예고해. 네 길이 형통하고 평탄케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해서 다 해주니까 형통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거기 보면 7절 한번 보십시다. 7절. 성경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이 되는 거죠.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 내가 이런 걸 찾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나는 하고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해서 접속사를 내가 레마안 여기 나오잖아요. 거기도 레마안이라는 말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전혀 그런 뜻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한번 목사님들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했죠. 그런데 저 말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너희에게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냥 깜빡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이 신명기의 여호수아에도 엄청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특히 신명기와 여호수아에 가서 그리하면이 나오면 반드시 다시 하면 내가 여기 거의 다 밝혔지만은 안 밝힌 것이 있더라도 한번 사전을 들춰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너무 분명합니다. 그 다음 내려가 보세요. 거기 아즈란 말 또 하나가 있죠? 밑에. 그것도 그리하면이라고 번역했어요. 8절에. 8절 한번 볼까요? 본문.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앞에서도 또 그리하면. 그러니까 레마안도 그리하면으로 번역하고 아즈란 말도 그리하면으로 번역하고 이런 엉터리 같은 번역이 어디 있어요. 1.16도 더하거나 더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번역은 당연히 뭐뭐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잖아요. 거기 한번 그 7절만 다시 한번 7절 번역해 볼까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통할 것이므로 이렇게 번역해도 형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거 아닙니까? 형통할 것이므로 나를 때문에 오직 너는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리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함께해서 형통할 것이므로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하는데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0절로 11절에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칼빈주의 신학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들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힘쓰거든요. 봐라, 그리하면 한다고 그러지 않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해주시지. 근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칼빈주의가, 선배 칼빈 선생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가. 그런데 성경으로 이것을 그냥 딱 정리를 해줬으면 더 좋았는데, 그냥 성경, 그냥 흐르는 대로, 칼빈 선생의 성경 강론집 있죠? 막 이렇게 한 20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구조는 없어요. 구조는 없고 그냥 풀어가면서 읽어가면서 이제 한 걸 제자들이 듣고 그걸 카피해서 냈답니다. 칼빈이 직접 쓴 건 아니고. 그런 걸만 나오다 보니까 전체 성경이 하나의 논리체계로 딱 세팅이 안 되다 보니까 전달이 안 된 거죠.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강하게 전달이 안 되고 또 예정론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리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파가 많이 생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리적인 혼란이 오고 배워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지금까지 계신 거가 그러다 보니까 유럽으로부터 불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박윤인 목사님이 유럽을 가신다고 나는 우즈베키스탄? 거기 선교만 가시는 줄 알았어요. 우크라이나. 그런데 유럽을 드린다고 했는데 손바닥을 딱 쳤어요. 그거 꼭 가보시라. 잘 선택했다. 가서 보시면 알아요. 보면 얼마나 개신교가 비참한가를 알 수 있어요.
너무 비참해요. 근데 비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로만 캐토릭도 뭐 벌써 경제가 발전되고 발전된 나라에서는 잘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건 남아요. 이런 형식들은. 그러니까 축구 경기하러 나오는 분들 봐요. 그냥 땀에서 이러고 나오잖아요. 하나의 그냥 생활문화로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형식으로. 그러니까 로만 캐토릭은 형식이나 의식으로 전달이 되니까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명이 교리 진리에 있는데 이 진리가 정리가 안 되니까 무너하는 거죠. 진리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데 이건 뭐 허물허물한 뭐 체계도 없는 세팅도 되지 아니하는 뭐 이건지 저건지 목사님들 누구나 다 헷갈리잖아요. 네. 누구나 다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신학을 주석을 쓰신 통합 측의 학자가 하나 있었어요. 대구에 계신 분인데 뭐 이름까지는 지적할 거 없지만 그분한테 나한테 공부하시는 어떤 전문의가 가서 물었대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야 이 사람아 나도 지금 하나님께 가면 제일 먼저 물으는 말이 그 말이래. 그러고 대답을 했다고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세상 뜻을 말년에 아마 치매가 왔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없다고 하고 돌아가셨대요. 그게 성경을 자기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형설수설한 것 같으니까 정리가 학자는 다 학자 머리라고 하는 건 다 이 논리가 세팅이 돼야 딱딱 깔끔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분이. 그걸 다 쓸 정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재임기간이니까 목회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다 끝나고 나이 들어서 세상 뜨면서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러고 돌아가셨다고. 말만 들었어요, 나는. 직접 그분한테 들은 건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유럽이나 저쪽 초기에 터키나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아가야 지역 그리스 지역이죠. 거기 가도 교회들은 이미 다 개신교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동로마 교회 로마 교회 그 당시에 막 웅장했던 그런 것들이 전쟁을 통해서 막 다 부셨을 거 아니에요. 다 무너서 이런 아람들이 막 대리석 기둥들이 다 이런 것들이 무너져서 그냥 질비하게 누워있고 푸른 무건이 나와있고 그리고는 그런 데다가 이제 어느 구석에다가 개신교라고 해서 그 돌 주워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요즘 기도원에 가면 기도처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가 뭐 예배 개신교 예배처라고 그 치고는 뭐 그냥 흔적만 남아있죠. 다 없어져 버리고 그게 지금 한국에 몰아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아까 목사님 그러는데 우리 이미 이렇게 됐을 바에야 우리는 이제 이거냐 저거냐 그 선택을 해야 될 기로니까 체제 교회 개혁 이거 너무 사실은 내가 많이 조심했어요. 구약이나 다 끝나고 신약증 갈 때 그때 좀 목사님들에게 드려도 괜찮지 않겠나 했는데 뭐 이렇게 다 알게 됐으니까 다음 주일날 그걸 교회 개혁에 대해서 강의해달라고 그러는데 뭐 이미 각오가 됐다니까 그냥 솔직하게 다 할 겁니다. 정말 지금 이거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지금 깨나면 돼요. 우리는 지금 깨나면 그래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만 얼마라도 이들을 무장시키면 된단 말입니다. 내가 지난 주일날 포항 다녀왔거든요. 포항교회가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막 2단이니 3단이니 하니까 꽤 이렇게 막 몇십 명 모여서 했는데 다 흩어져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가보니까 다 살아났어요. 다 교인들이. 이유는 이거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안 계신데도 모여서 이거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살아나버린 거예요. 사업하다가 다 부도나서 그냥 나간 사람, 아내가 도망가서 그냥 혼자 사는 사람, 또 사기당한 사람, 뭐 이런 등등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다 또 남편이 막 또 바람 펴가지고 또 뭐 이렇고 저렇고 뭐
택시 사고다가 사고 나서 또 어려운 일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다 터져가지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몇 명 나와가지고 건물 하나 있는데 그 이제 자꾸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다 나왔어요. 다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안 나온 사람들에게 자꾸 모여가지고 안 따지고 토요일 날도 모이고 금요일 날도 모이고 모일 수 있는 날 그 2명씩 3명씩 이렇게 모여서 읽고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지금 곁에 있는 성도들이 그때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있다면 지금은 기회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앞장서신 재직들부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부터 하여튼 심층교육을 시켜야 돼요. 네, 교회에서 시켜서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깨닫고,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래서 한번 놀라기 시작하면 그분은 지금 우리 교회도 보니까 지금 공부 시작한 지 3년쯤 됐나? 권사님이 한 7, 8명 모시고 그냥 그룹 공부를 시작했는데 벌써 교사가 됐어요. 거기서 공부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또 자기도 이제 학생 이렇게 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박공기 강사가 저희 지혜로운 교회라고 그 몇십 명 모아서 한 10명 모아서 이렇게 교회를 이뤘는데 아니 그 목사가 자꾸만 이상한 소리 하니까 성도들이 불만하니까 그냥 화학집에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다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핵심들이 몇 명 남아가지고 있는데 박공기 강사 오라고 해서 가서 이제 좀 가르쳤는데 한 달에 2번씩 토요일 날 그리고 여자도 있으니까 권사님이 가서 2번씩 그렇게 가르쳤는데 어제는 지난 주일에는 이제 박 강사가 어디 볼 일이 있어서 어디 강의 있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잠깐 들리니까 거기 핵심되는 집사님이 딱 성도를 불러앉혀놓고 옆에 놓고 공부를 시키더래요. 자, 그걸 보고 자기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갔는데도 말 한 것 없이 다 가더라는 거예요. 여집사. 이제 그런 운동이 한국교회에 안 벌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정말 이게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이제 확인만 되면 너무 우리 대표적인 경험자가 앉아 계신데 교인 전체 놓고 한꺼번에 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그 단계 따라서 좀 중진들, 집사들 안 그러면 또 젊은이들 이런 등등으로 해서 하기 시작하면 글쎄 한국교회는 유럽교회처럼 그렇게까지는 안 되리라고 나는 확실히 와요.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왜? 지금 그런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나주에서 통합청 목사님이 교인은 많지 않아요. 건물이 있더라고요. 한번 가봤는데. 이 목사가 공부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어떻게 용난이 나가지고 이 교재가 나오니까 이걸 이제 직접 교인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소식이 오는데 거기서 이 총서를 몇 세트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걸 사서 집적들 교인들이 읽고 공부하도록 그렇게 지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운동이 그 통합축교에서 일기 시작하고 우리 측의 교회도 다 망가졌어요.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다 망가졌는데 다시 다 살아나가지고 지금 한 50명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빨리 나도 이제 될 수 있는 한 좀 빨리 좀 가르치고 싶은데 저렇게 자꾸만 외부로 나가보니까 중간 끊기면 전선이 가다가 전선 끊길 거나 같거든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이거 안 되는데. 그렇지만 사정이 그러면 어쩔 거예요. 그럼 빠진 거 가서 보충이나 하면 모르는데 한 번 빠지면 보충하기 힘들잖아요. 또 그것도.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요단을 건너갈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야, 준비하자, 가자. 해서 이제 그 준비란 다른 거 아닙니다. 자,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모세의 말을 기억하라고. 두 지파 반이란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갔다가 가데스반에서 홍해길로 왔다가 다시 이리 가면서 이 모압 땅, 암몬 땅을 점령했잖아요. 아주 좋은 풀밭을. 그러니까 므낫세, 루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가 우리 여기 살겠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이 땅 차지하고 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약속을 시켰어요. 안 된다, 지금은. 그럼 줄 테니까 일단 건너가서 여기 가나안 서편 땅 다 점령해서 다른 형제들의 지파들에게 다 분배가 끝난 다음에 너들이 와서 여기 살아라. 그게 약속한 거랍니다. 그걸 기억하라 이거예요. 공연이 이제 여기 무서우니까 안 가고 여기 건너가면 잘못하면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냥 눌러 앉겠다.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너희도 또 따라가자. 여간강 건너가자. 지금 그 얘기죠. 그러면서 16절로 18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격려를 합니다. 모세 이미 가신 모세와 우리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할 겁니다. 모세에게 순종하듯이 우리가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순종할 만하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오면서 뭘 배웠으니까 여호와의 능력을 배웠잖아요. 이거 점령할 땅을 차지한 겁니까? 이거 점령할 땅이 못 되거든. 저들이 점령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점령해서 이 좋은 땅을 이미 자기들 걸로 됐으니까 믿음이 왔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또 그동안 가르쳤고, 그래서 모세가 하라는 대로 당신에게 우리는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거. 목사 말에 성도들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해서 믿음을 주어서 이렇게 됩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믿음이 왔어요. 딱 믿음이 와서 건너가면 되겠. 여호수아가 지금 건너가면 된다는 거 알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 확실하고, 그러니까 건너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백성들에게 믿음이 안 오면 여호수아 말을 안 듣죠. 여호수아 말을. 이제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제일 고충스러운 게 뭐냐면 성도들이 목사 말 안 듣는 게 고충스럽잖아요. 목사 말을 듣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보면 목사님도 뭘 믿고 목사님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를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도들도 내 말을 믿으라고만 안 믿죠. 나 좋은 대로 너 해달라면 안 믿는단 말이에요. 누가 따르겠어요? 나 좋은 대로 해달라는데. 목사님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믿는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면 성도들도 여기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이분 하라는 대로 하자 그러면 하지요 하고 따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줌으로 여호와께 순종하는 거지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경에 순종이라고 있으니까 나한테 순종해라.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인간에게 순종하라면 이게 지금 아주 그냥 만연된 거란 말입니다. 순종하게 하려면 자연히 목사가 위대한 존재인 줄로 가장을 해야 되잖아요. 나 건들면 너 죽어. 하나님이 나는 특별히 붙들어 쓰는 종이야. 나 하나님이 늘 능력을 입혀놓는 거기 때문에 나 건들면 너 3대가 망한다. 이게 이제 부흥사들이 교인들을 다 버려놓은 거예요. 그럼 알뜰한 사람들은 그냥 붙어 있죠. 그렇게 하죠. 그런데 똘똘한 사람들, 그래도 뭐 활동을 해서 그냥 힘이 좀 있을 만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다 머리가 있잖아요. 안 되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똘똘한 사람은 다 교회 나가고 그냥 어리숙한 사람들만 교회 남으니까 그 사람들은 힘이 또 없잖아요. 뭐 사회 나가서 그래도 뭐 사업을 한다거나 좋은 직장을 다닌다거나 돈벌이가 많다거나 이러면 같이 합력할 수 있는 힘이 나오지만
자기들이 알뜰하니까 사회 나가서 또 뭐 힘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만. 그걸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해가지고, 나 어렸을 때 배운 것처럼 그런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 그때 가난이란.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완전히 정치적으로 압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가난한 자라고 표시를 한 건데, 교회에서 다 똑똑한 사람이 다 떠난단 말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똑똑한 사람들만 붙어 있어요. 전부 다. 똑똑한 사람들. 이번에 가니까 형제단 교회에서 왔어요. 근데 형제단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말도 잘하고 학식도 풍부하고 똑똑한 사람들. 근데 네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 체제개혁 강의해달라고 그거 하니까 막 호탕해가지고 막 가슴이 뻥 뚫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주일날도 어제 그저께가 주일인데 자기네 교회 안 가고 여기 다 왔더라니까. 정말 숫자 많이 안 오셨다고 의심하지 말 것도 없고요. 다만 서이든 다섯이든 깨달은 우리들 목소리 내기 시작하면 돼요. 내가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목사님들에게 확인이 오면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님들 곁에 동역하는 분들이 대부분 돼도 정말 큰 일 해나갈 수 있죠. 한 10여 분, 20여 분 되면 큰 힘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6절로 18절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도리어 이제 격려를 해줘요.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그게 엄청 인간적으로 좋은 겁니다. 죄송해요, 제 얘기에서 저는 목회 현직에 있을 때, 그러니까 목회 은퇴하기 전에는 지방에서나 여기저기서 말씀 듣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산재해 있거든요. 그리고 목회, 장안용학교 목사니까 관심을 안 두죠. 근데 거기 은퇴하고 나섰다 하니까 지방에서 오라는 데도 많고, 그 다음, 왜 그렇게 택배 회사가 드나들리니 몰라. 택배 회사서. 택배 회사가. 그런 것들이 큰 힘이 돼요. 인간이니까 나도 인간이니까 살아있구나. 거기도 살아있구나. 그런 연락이 없으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한때 저기 어디에 정말 말씀 참 사모하고 좋아하고 그런 분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살라나. 그런다고 차 타고 쭉 쫓아갈 수도 없고. 그런데 연락이 와요, 자꾸. 자, 여기도 보면 여호수아도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순종하고 따라갈랍니다. 그러니까 가자, 따라가자. 하나님께는 가라 그러는데 백성들이 안 따라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 일이 꽃빛 들어서 끌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모두 약속하기를 모세와의 약속 우리 유효합니다. 우리 잘 순종할 겁니다. 우리 따라갈 겁니다. 모세에게 순종하듯이 당신에게 우리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순종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 원리 꼭 잊지 마십시오. 순종하게 하는 원리. 요즘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제가 교회 실직개혁 하자니까 100% 가져가고 그냥 만장일치로 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젊은 장로님들이 막 불만이 터지고 막 난리를 쳐서 요즘 한동안 좀 시끄러웠는데 요즘 조금 잠잠해가는 편인데 한 분이 나를 굉장히 정말 사부님이니 멘토니 해가지고 하던 그런 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크게 실수한 일이 있습니다. 그 뭐요? 그러니까 교회 체제 개혁한 겁니다. 이거 실수한 겁니다. 그래요? 근데 뭐 때문에 찬성했냐? 아무것도 모르고 사실은 목사님이 그동안 너무 잘해오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나쁜 일 시키겠나. 그래서 목사님이 하자고 해서 무조건 다 찬성했다는 거야. 그 말 듣고 이해가 가더라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에 참을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착각을 했구나. 하자니까 다 하자는 거야. 그래 해놓고 보니까 장로 다 본함도 없어져 버리고 옛날 같지 않고 성도들도 장로님하고 이러지도 않고 나한테도 그러는데 장로님이나 나랑 같은 거지만
이게 이제 교회라는 게 모두가 다 정말 가족처럼 이렇게 돼야 하는데 벌써 권위의식이 살아있으면 앞에서는 뭐 이러지만은 뒤돌아서 이러고 돌아간다고요. 별것도 아닌 게 그런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 권위를 세울 때는 앞에서는 그냥 손 비비고 이러죠. 그러나 뒤에 가서는 욕하고. 그래서 순종, 성도들의 순종이란 나에게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먼저 깨달았으니까 그 여호와의 말씀을 성도에게 알려주므로 성도들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렇죠. 목사님이 전해준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순종하는 건 목사님 입장에서는 나한테 순종하는 거나 똑같죠.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만. 그래서 성도가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건 목사의 허풍이 끼어있는 권위의식에 순종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막 이 순종케 하려고 허스키한 목소리를 대고 있잖아요. 네, 쉬었다 합니다.